신지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소망이요 산소망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구하셨고 주님의 나라로 속성하셨으며 하나님 거룩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주님의 임재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땅의 삶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길 소망하고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또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주님 축복합니다. 네. 주안에서 편안하시죠? 네. 요즘 밖에 날씨가 자꾸 풀리면서 자꾸 우리들 그 마음을 밖으로 이끌고 있는 줄 있습니다만,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잘 다잡고, 예, 그렇게 예,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 더 열심히 우리가 할 줄로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예. 예,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 감사하고 나누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약간 소란이 있었죠. 저희 줌 계정으로 중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지 그런데 이제 예배만 참석하면 되시는데 주도권을 혼자 지시려고 그래서 저희가 해킹 사태가 잠깐 있어서 잠깐 어수선했습니다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완한 사모 대표로 기도해 주시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어 건강한 육신과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을 혼란케 하고 치우치게 하신다는 말씀을 경계하여 우리 마음을 지켜 흔들림 없이 온전히 주님께 초점 맞추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처치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며 실천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과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마음이 상한 자는 우리의 아픔을 같이 채우라 하시는 주님께 위로를 받고 기쁨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어 주님과 함께함으로 얻는 최고의 평안으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차고 날이 더해져 갈수록 주님 닮은 성품이 되며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저희는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줌으로 예배하고 있는 전경일 성도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경일이 성경 봉독해 주세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일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나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의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직 하나 더 있죠? 마태복음. 네. 네, 마태복음 거의 다 읽은 거였어요. 예,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네, 우리 경일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어린 친구들이 성경 공독에 함께 해주셔서 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6월절 기념 주간이 되겠습니다. 예, 6월절이 뭔지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 미츠라임에서 애굽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된 바 되었던 삶을 떠나서 주님께로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가 쉽게 그것에 응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가 포기할 때까지 그렇게 재앙을 풀어놓게 되는데 그중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장자들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 속한 자들은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건너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그 문지방에 그렇게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미 그 값을 지불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케 하셔서 죽음의 천사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절기로 지키게 되었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3가지 지켜야 될 절기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바로 여호와의 그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절기 가운데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절기에 시작하기 직전에 그날 오전에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그가 하늘의 그 모든 빛나는 별들과 궁창들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때를 알게 하시고 그 시즌 즉 하나님의 그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때를 깨닫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우리들의 그 죄에 대한 값을 자신의 생명의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그 십자가를 넘어서 주의 나라 가운데 들 수 있는 온전한 은혜가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을 먼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절기로 기념하여 지키고 그리고 4월 첫 번째 주가 바로 이제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주간이죠. 그래도 올해는 순서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만 대부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의 그 음력과 비슷한 시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지내다 보면 부활절을 먼저 지내고 유월절을 나중에 지내는 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전에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 유월절의 은혜를 또 우리가 다시 기념하여 예배하는 이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이것이 순서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욱더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경일이가 읽어준 것처럼 7장 14절의 말씀 이사야에게 분명히 예언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징을 주시리니 뭘 주신다고요? 표징을 주신다고요. 그 다윗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 너희에게 그 표징을 주시겠다 얘기하시면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일단 처녀가 임신하는 게 가능해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이 성경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아요?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DNA 유전자 검사에서는 할머니가 엄마고 엄마는 전혀 형제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데 DNA 검사 결과를 들이밀어도 그 남편도 나는 본 적이 없다, 임신한 걸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야, 이스라엘과 한국은 확실히 뭔가 연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예. 어쨌든 이 불가능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언약이 될까요? 왜 이것이 표징이 될까요? 처녀가 잉태할 수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 놀라운 일이어서, 불가능한 일이어서 표징이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그분의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이었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시면, 자,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다 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예언자 누구요?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21절 보세요.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슈아라 불러라.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그러면 이 이름들에 대해서 먼저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서 낳은 그 아들, 왜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을까요? 요즘 그 페미니즘들이 굉장히 이렇게 강화되어 가지고 하나님도 예언하실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남성 우월적인 거 아니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응? 아들 또는 딸을 낳을 것이니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은 그 모든 것에 양성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얘기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왜 아들이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로서는 딸은 모든 언약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 계약을 맺는다면 누구하고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남성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맺은 계약이 이제 누구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의 또 다른 아들에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부족이, 그 국가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징으로 인한 그 언약이 우리들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주시는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얘기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어오셨고 또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이 번역하면 이렇게 친절하게 이 각주가 달아져 있습니다만, 자 히브리어상으로 보면 엘,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엘이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야훼 하나님을 그들은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떤 이들은 신학적으로 엘 하나님이냐 야훼 하나님이냐를 따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보통 명사로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냥 통칭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누는 뭘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마누, 우리죠. 우리 저기 범상 집사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그 범상 집사님을 그 결혼하신 그 자매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불러요? 와이프. 저분은 미국 분이셨군요. 네. 아니 사실은 뭐 거의 와이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한국말처럼 쓰이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니겠습니다만, 또는 와이프 또는 뭐 아내 이렇게 얘기 쓰지만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정감 있게 부를 때 쓰는 표현 마누라. 놀랍게도 히브리어입니다. 마누라,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우리인, 깨어질 수 없는 우리, 마누라입니다. 갑자기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끝까지 가는 거구나.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헤어지지 않는 우리, 마누라고 하는 뜻은 우리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원래 창조의 원형,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온전하게 이루게 될 그곳, 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은 뭐예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실 것이다, 하시고 계시다, 하셔왔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히브리어에서 엘이라고 하는 대상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그 모든 동사들을 사용할 때 시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고 존재하고 계시는 분도 아니고 존재하실 것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분명한 의미죠.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의 그 조상들을 그 땅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서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시며 주님의 나라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의 그 삶의 끝에서, 너희들의 그 모든 세상의 끝날 가운데에서도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너희를 붙들어서 함께할 것이다 하는 그 언약, 약속의 표징으로 이름을 주신 거라. 아멘.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언제나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함께 할 것이다에 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시제를 설명하면서 어느 한 시제에 국한되시지 않는다는 걸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간 안에는 매여 계시나요? 아닙니다. 어느 공간, 어느 장소에만 유한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온 우주적으로 동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너희가 교회 예배당 안에 있을 때만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의 그 모든 삶의 자리, 그 모든 만나는 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에 마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누,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또 다른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나 혼자 주님을 쫓아다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믿음과 사랑의 연합을 이루었을 때 그분이 그 완전해지고 온전해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예슈아의 이름은 또 뭐예요? 제가 그래서 이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예슈아라고 부르기를 훨씬 원하는 이유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 전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슈아는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의주의자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예슈아의 이름으로 예슈아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예슈아여 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예슈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보내심을 입게 될 구세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이켜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지금 그들의 삶에도 또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짓게 하셨을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름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질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으니 그의 삶이 그 이름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다 보면, 역사를 기록하다 보면 저 앞집에 살던 아이들 둘의 아빠이자 농부였고 이런 내용들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없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설명하려고 그러면 아이 둘의 아빠의 저기 광명시 넘어 어디에 살고 농사를 몇 평을 지으며 이렇게 살았는데 얼굴은 좀 길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을 뒤에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또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어떤 관계로 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이끌어주고 확증하여 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표징으로 오신 그분, 그 이 땅을 구원하실 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범죄하여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났던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해해서 이제 다시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연합할 수 있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와 구원자의 절대적인 권능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던 겁니다. 예수와는 구세주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께 보내심을 입었지만 그가 세상을 구하는 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힘과 그 권력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 바꾸어서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그 사랑을 스스로가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나누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관계의 문을 열고 화목제물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그의 값으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피의 값의 지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된 그 삶에서 이제 주님의 의인된 연합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확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표징이라는 거예요.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지불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이 있을 겁니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고 그 모든 것에 연합할 수 있는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이 있었던 겁니다. 뭡니까?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기를 선택하여서 나는 죽고 주가 사시는 놀라운 거듭남의 삶으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할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 주님과의 연합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죄인된 삶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두 가지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남은 것입니다. 오늘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져 있던 그곳에서 이제 가라지를 뽑아내고 알곡만을 그 아버지의 처소에 함께 주게 될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고 완성하기 위해서 표징으로 드러내셨고, 이제 그분이 그 연합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돌아오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적 입장이죠. 구원되는 게 우리니까.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돌이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삶이고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절이 다가오면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이라는 이름으로 정결과 거룩함, 그래서 금욕의 생활을 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난, 고통에 생각을 하면서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가르쳐 옵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고통과 고난으로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피쏟음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어서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는 그 문이 되어 주셨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먼저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 내 삶을 주님과 연합시키는 진짜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때로 삼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의 그 영화를 보면서 손에 못이 막 박힐 때, 발목에 못이 박힐 때 막 눈을 가려가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는 걸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왜 감당하셨습니까? 예수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예수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가 연합하도록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그 유월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기념하고, 그 부활절,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이제 우리의 삶들을 전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노력을 마무리하고 열매를 준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주가 돌아오실 것입니다. 주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하러 오셨던 그가 이제 그 모든 것의 심판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 요구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열매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리스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준비한 예물, 그 열매들, 내 삶의 예배들의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래서 그 부활의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주님의 그 관계 속으로 더 깊이 연합하게 되는 여러분 더 저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단단하게 붙들었던 내 자아들을 오늘 온전히 주님 발밑에 내려놓고 죽어지지 않던 내 자아를 그 예수님과 더불어 그 십자가 위에 함께 걸어두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렇게 대속하여 주시고 값을 지불하여 주신 그 예수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주의 나라를 살며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주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들을 회복하여 그 주님과의 영원한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그 주님의 날을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유하는 주님의
믿음의 언약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오늘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 때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니, 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 할렐루야, 예, 임마누엘. 예, 할렐루야, 예. 더불어서 예, 부부들에게도 예, 조언합니다. 예, 뭔가 이 불편한 마음이 들고 예, 부딪힐 때 예,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쳐다보시면서 아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꾸 안쪽에 있는 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억지로 끼워 맞춘 말이고요. 예, 안에 거주하는 사람. 예, 이게 아내입니다. 아내. 그래서 예, 안쪽 내부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내인데 예, 그 표현보다 예,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없다고 마누라라고 부르는 게 예, 훨씬 더 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 예, 너무 많은 것들 예, 부딪히지 마시고 적당히 포기하시면서 연합하는 걸 배우시는 예. 그러면 그렇게 연합하면 뭐가 와요? 샬롬이 와요. 샬롬이. 평화가 옵니다. 평안이. 예. 기쁨과 감사로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 특별히 예, 백골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 예, 사진으로 함께 햄버거를 먹으며 예배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네, 나중에 녹화된 영상을 보시면 네, 예, 그러고 있어서 예, 기쁨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6월절 주간에는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주님께서 올해 집 사주실 분들은 예, 예, 빨리 신청해 주시면 예, 집사 직분을 받고 주님이 또 하늘나라에 집을 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4월 첫 주에 부활절 주간에는 예,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는 이제 유아 세례가 예, 진행되게 되고 혹시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는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예,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부활절을 앞두고 6월절을 앞두고서 예, 여러분들이 이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조금 더 정결하게 하시고 예, 올해는 특별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로 예, 좀 부산을 떨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들을 나누게 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 그렇게 온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연합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그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장치 앞에 온전히 그 모든 것 당신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작은 예물들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우리를 회복하여서 주의 나라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주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을 붙들어 믿음의 유업으로 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